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사진 기자가 눈 덮인 산을 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와 함께 간다.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이 눈 덮인 산을 갖다 막 사진으로 찍어보아라. 눈 덮인 산을 찍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현상을 해보니까 무슨 그림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유명한 그림이죠. 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눈 덮인 산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 외에 또 생각해 볼 것을, 어렸을 때 혹시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습니까? 만화 같은 신문 같은 데 한쪽 편에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가 있어서 그걸 찾는 그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렇죠? 잘 찾는 사람도 있고 좀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냥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복잡하게 그려놓은 그림 속에서 숨겨진 물건들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찾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 결국은 꼭꼭 숨겨놓았던 것들이 확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야, 여기에 이게 숨겨져 있었네. 근데 보통 보면 다 우산, 장화 뭐 그런 거, 꼭 똑같은 것만 숨겨놓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숨은 그림을 찾듯이 눈 덮인 이 밭에서 산속에서 예수님을 찾듯이 집중력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석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상치 못한 은혜를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건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열심히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다 보면 그 말씀을 읽는 재미가 있어요. 마치 숨은 그림을 찾는 것과 같은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도 역시 그래서 이 숨은 그림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이 마치 숨은 그림과 같아서 그 말씀 속에서 보석 같은 은혜를 찾아내서 내 것을 만들고 내 은혜로 삼으면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밤에, 바로 뭐하던 밤이에요? 잡히시던 밤이에요. 유대병정들에게 잡혀가시고 수많은 신문을 당하셨던 새벽을 지나,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 9시에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오후 3시까지 6시간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시작된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밤인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 했느냐? 항상 그곳에 갈 때마다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숨은 그림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이 겟세마네 동산의 숨은 그림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보통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한 번 정도 기도하시지 그 한 가지 내용을 3번씩 기도하시진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중언부언하여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예수님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또 했던 기도하고 또 했던 기도하고 또 했던 기도하고 한 곳에서 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남들이 볼 때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까지 부탁하고 말이죠. 돌 하나 던질 만큼에다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앉혀놓고 나를 좀 위해 기도해줘. 난 이쪽에서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말이죠. 주여, 아버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어요. 3번 기도하고 나셔서 비로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가 갖다만 놓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직접 못 박혀서 매달려야 하는 거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셔야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좀 피하고 싶어서 내가 꼭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이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나 마침내 그의 3번의 기도는 결국 그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3번도 좋고 10번도 좋고 100번도 좋습니다. 왜 한 번 기도했으면 됐습니다. 이거면 됐지 하고 놓아버리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갖다가 반증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라든지 아니면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짜였거나 아니면 연극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지주의자,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이 천사가 대신 쇼를 벌인 거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고통이 없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연출된 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죽었느냐? 그럼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이 무슨 고통이 있겠느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감정을 느껴서 우시기도 하고 웃기도 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아픔을 느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방법인 거죠. 즉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진짜였고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로 또 하나의 그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번씩 기도하는 예수님 외에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여기다 놔두고 3사람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신은 조금 나아가서 다른 성경에 뭐에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에 나아가서 거기서 따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 어떤 모습이에요? 엎드려서 기도했다. 얼굴을 땅에다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병이었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병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추상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까지의 기도하시던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 땅에다 묻고 기도하시고 계세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얼마나 간절하셨을까인 거죠. 그래서 2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기를 지금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 나올 때 여자분들이 가끔 보면요.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땀샘 사이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애끓듯이 힘을 쓰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이겠습니까? 이게 연출된 쇼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연출될 수라면은 3번씩이나 땅에다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꼭 십자가여야 합니까? 인간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고 내 몸이 찢기고 말이죠. 온몸에 피를 쏟아야만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길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리얼이고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이나 십자가는 절대로 쇼가 아닙니다. 누구도 버텨낼 수 없을 만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37절과 3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뭐하게 되었다고요? 죽겠다. 여러분, 이 걱정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때는 정말 걱정스러우고 죽음을 무엇인지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도 보았고 들었고 또 몸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걱정이 쌓이니까 벌써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죽어야 할 시간이 10몇 시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뭐예요? 이미 내 마음은 죽었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몇 시간 있다 너 죽일 거야. 너 죽어. 분명히 죽는다. 그러면 이미 그 말 듣는 그 순간부터 이미 걱정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3번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을 때만 알고 있고, 또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목에만 걸고 다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분의 그 고난, 100% 리얼 그 실제하는 그 죽음 앞에서 걱정하며 몸부림치는 그 고통을 우리가 10만 분의 1이라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100% 실제 리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00%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쇼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100%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참아내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3번째 그림을 또 찾아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그림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하셨네.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다 묻고 기도하시는데 땀이 흐르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네. 예수님이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솔직히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됩니다.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 천국에 계신 김대신 권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얼마 아니었을 때 그때 집사님이셨죠. 우리 교회도 세워진 지 몇 년 안 되었을 때죠. 근데 이제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오후 예배 때 그때는 예배가 있었죠.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 1시 반 때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날은 특별히 영화를 상영했어요. 제가 오늘은 성화를 상영하니까 오늘 애찬하시고 나서 같이 봅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나니까 한 분 한 분 가셔요. 그리고 보통 예배 때보다 반도 안 남았어요. 이게 교회에 처음 나오신 할머니 집사님께서 얼마 나오지 한 달, 한 두 달이나 됐나? 뭐 얼마 되지 않은 그 집사님께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제가 충격받았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할머니 집사님께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가? 순종이 힘들어요. 순종이 참 힘들어요. 예수님도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뭐 하자고? 순종하려고. 기도를 왜 한다고 했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내 뜻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밤중의 기도는, 그 목요일 밤의 기도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순종을 갖다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3번 기도하시고 나서 무릎을 딱 펴고 탁탁 털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또 안 됩니다. 모세가요,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실 줄 알아가지고 자기 민족을 이끌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바로가 두 발 다 들고 가라 해서 자기 민족을 이끌고 이제 다 끝이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네. 뒤에서는 바로가 마음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안 되겠다, 잡아와라, 죽이자 하고 막 이 애국의 군대가 막 달려오고 있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모세가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근데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라 그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갖다가 마른 땅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리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 기도했으면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딱딱 털고 일어나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용기가 도대체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때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셔야죠.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고 이제 드디어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주의 뜻대로 되리라 하고 유대병정 앞에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핑계나 대고 자기 합리와 적당한 말로 되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우리 모습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핑계 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신 분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핑계 없이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그래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는 거죠. 이 모습 속에서 숨어있는 그림을 찾아보면 결국 예수님도 힘드셨다. 예수님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구나. 그런데 결국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라서였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자식을 위해서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의 얼굴이 떠오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좀 이 잔을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외쳤지만 결국 그 순간 누구의 얼굴이 떠올라서 이 나 같은 죄인의 얼굴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이 떠올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박영훈 목사 이 얼굴이 떠올라서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라서 결국은 그 길을 가기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세 번의 기도 후에 나의 얼굴이 생각나서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내가 팔리러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내가 아니었으면, 이 못난 한국교회가 아니었으면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10년 전에 그 해외 토픽에서 어떤 여인이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이를 임신한 후에 암이 발견이 됐어요. 이 암은 수술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암을 수술하면 이 아이는 포기해야 돼요. 그 엄마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에 먹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살인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낳기로 합니다. 이 아이를 낳는 순간 수술로 낳아야 돼. 아직 시간이 2달여 남았기 때문에 수술로 낳아야 되는데 그건 거의 죽는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미리 낳았어요. 왜? 자기 몸에 암이 더 퍼져버리면 이 아이도 위험하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미리 아이를 2달 먼저 낳고 이 어머니는 죽었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아주 이슈가 됐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PC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자식을 갖다 혼자 방조하고 어머니가 PC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자식을 혼자 집에 두어서 죽게 만들고 말이죠. 그 아버지를 목 졸라 죽였어요. 시끄럽다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도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또다시 십자가를 질 거야. 그게 아버지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너를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 아들을 저 십자가를 지는 저 세상으로 보낼 거야. 마지막으로 시 한 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박혜성님의 시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살을 떡처럼 떼어달라고 하지 않나. 너의 피를 한 잔 포도주처럼 찰찰 넘치게 따르어달라고 하지 않나.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그만 틈을 벌려주는 것, 조금씩 움직여서 작은 곁을 내어주는 것.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살 피가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 피를 우리에게 다 흘려주셨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도 역시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피를 흘려야 돼, 살을 다 떼어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몸을 조금만 움직여서 틈을 좀 만들어서 내가 거기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틈 하나 만들어 드릴 만큼의 여력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기대하시는 것,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조그만 틈만 벌려달라고 하는 것, 주님은 항상 우리와 사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도 못해요. 그것조차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도대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